찾아가는 건데. 근데 그 이목구를 제가 근데 그게 좀 저는 좀 방향이 조금 이게 좀 그 이목구가 이제 그럼 나는 누구인가에 부처의 대표적인 화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일반 철학이나 이런 기독교에서 나가 누구냐가 이목구의 그 이목구는 불교에서는 이제 그 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나가. 그래서 그게 이제 나를 읊는 걸 무, 공, 가. 그래서 내가 없는데 본래 내가 없는 근데 없으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무공가로. 그래서 이목구는 내가 없는 그 나가 무엇을 찾는 게 이제 이목구라고 저는 이제 했기 때문에 조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거기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언어로 다가갈 게 아니라 어떤 깨달음 참선을 통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됐기 때문에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볼게요.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수련하는 과정을 되짚어봤더니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언어를 떠나서 갈 수 있는 사유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나요? 언어의 수련을 하는데 네. 그 언어를 정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의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네. 어느 말이 있는 거에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에서 사랑을 정의를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어떤 하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서 조금 이렇게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저는 지금 자꾸 이제 말씀드린 이렇게 그 설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논리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논리 너머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좀 제 말이 막연하게 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 김은 소설가가 쓴 좀 이렇게 공감이 가는 얘기 있었는데 김은 소설가인데 그 사람은 자기 소설 속에 사랑이라는 말을 한 번도 못 썼대요. 사랑이라는 그 주제는 많이 있는데 왜냐면 쓸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감히.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자기 글 속에 사랑이라는 말을 한번 쓰고 싶다. 이건 언어가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사랑. 또. 아니, 근데요. 네. 근데 그 사람 생각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사랑은 그렇게. 아니 보세요. 예. 이런 거죠. 사랑을 정의한다는 게 글로 써지는 게 정의가 아니고 명가명 비상명의 의미는 이런 거잖아요. 그 단어를 네가 정말로 정확하게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김훈 씨의 일을 지금 비유를 하셨으니까 김훈이라는 사람이 쓰는 사랑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똑같은 사랑이면 단어들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또 엄밀한 의미에는 여기에 써있는 열몇 분이 사랑의 개념이 조금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단어는 사랑이랑 같이 쓰죠. 그게 명가명 비상명인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화두선을 하든 뭐 하든 단어를 떠나서 사유할 수 있는 방식이 인간은 처음부터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사유를 가지고 하는데 그 단어가 언어 이전의 세계, 언어 도단의 세계라는 게 언어가 없는 세계가 아니라 언어가 있는데 나중에 언어를 함축을 하거나 그 어떤 분야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는데 어떤 건 규정을 안 하는 게 규정일 거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지 언어 없이는 규정하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의 언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도 언어를 선택하고 단어를 선택하고 사고 과정이 언어 없이는 되질 않거든요. 언어 없이는. 근데 우리가 처음 생겼을 때 언어가 먼저 생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도덕경 얘기했잖아요. 맨 앞에. 아니, 그 이전에, 말하자면 그 시대에 사람이 그 어떤 그냥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언어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소통하기 위한 수단화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언어의 한계가 있다는 점 약간 좀 저번에 말씀 좀 이렇게 좀 방향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것이. 그러니까 그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사랑이다, 도다 이런 게 이제 그 언어가 됐는데 그 사랑과 도를 만들기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그 불체적인 사랑과 어떤 그런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그 어떻게 그 정의할 수 이제 그런 뭐 얘기인데 사실 제 얘기가 조금 좀 그 부족합니다. 어떤 제가 다른 것을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정의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개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특히 이런 그런 도나 무슨 요새 성령 같은 얘기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 같은 것도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영성 세미나를 지금 이제 쭉 듣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를 들면 성령에 대해서 그 성령의 대가를 말하자면 그게 이제 하나의 주제가 돼가지고 이제 쭉 하는데 거기에서도 성령에 대한 그 주제 저기 못 내려요. 그냥 그 사람들 삶을 통해서 그냥 우리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사랑도 어떤 이 사람이 이런 사랑을 했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쭉 그 사랑의 삶을 산 사람들 보면서 그런 어떤 이런 것들 언어가 아닌 체득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식의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자꾸 저만 얘기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논의가 어떤 면에서 이걸 자꾸 끌고 나가는 이유가 우리가 수련을 한다든가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요 두 가지일 거예요. 언어 도단의 세계가 과연 존재하는 거냐, 언어로서 갈 수 없는 세계가 없는 거냐, 이런 거죠. 그죠? 언어 도단의 세계와 언어로 갈 수 없는데 과연 없는 거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데, 저는 철저하게 도덕경 앞에 있는 거에 아주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면 그 책에도 정의는 이렇게 내겠죠. 그리고 불교도 아주 정의를 명확하게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을 부처라고 부르고요. 있는 그대로. 그 진여실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진여를 표현하는 거를 원래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리언진여라고 합니다. 언어를 떠난 참. 원래는 이게 맞는 거죠. 그죠? 거기에 단어를 쓸 이유가 없죠. 그냥 있는 거니까. 사람도 그냥 사람이지, 뭐 사람이나 인간 이런 거 안 붙여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단어가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언어가 없을 때가 생각을 더 자유롭게 교환했을 거냐, 언어가 있은 다음에 더 자유롭게 교환했을 거냐 놓고 따지면 자명해진다는 거죠. 그건 뭐 얘기는 그렇죠? 그렇다면 언어를 가지고 쓰면서 언어에다 집착을 해서 그걸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언어가 가진 원뜻. 자,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김훈이라는 사람은요,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도 안 썼다고 해서 사랑 얘기를 다 한 거거든요. 그렇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다를 거야. 뭔가 사랑이 좀 깊고 이럴 거는 생각은 추측은 해. 똑같진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생각하는 사랑이 똑같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자, 근데 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예수 말씀하신 사랑도 있어요. 근데 예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예수가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컨셉이 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필 수 있을까요? 수 있죠. 어떻게? 흉내내기지, 그거. 사랑은 언어가 아니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은 언어가 아닌데 사랑을 표현하는 건 언어죠. 사랑을 이해하는 건 언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게, 사랑을 피는 거와 사랑을 이해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을 이해하는 거와 사랑을 실천하는 건 또 달라요. 그런데 사랑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랑을 못 썼다고 해서 김은 씨가 사랑을 쓰고 싶었는데 못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을 남한테 잘 표현하고 살거나 삶이 그렇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안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를 했다고 해서, 또는 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사랑, 도, 종교, 무슨 영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게 만약에 말로 해서 되지가 않는 거라면, 근데 말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책으로 써진 말 이걸 보고서 외우려고 했다는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받아가지고 이해하려고 한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지금 이런 거예요. 시험을 보고서 외운 의식에 주입식 말고, 예수가 우리한테 정말로 가르치시려고 했던 내용은 뭔가에다 초점을 맞추는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 단어를 완전히 예수가 쓰신 단어 자체를 이해해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단어 공부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그 사랑이라는 언어를 쓰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살으신 거예요. 그 삶을. 아니,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그분도. 아니, 그거는 하나의 그냥 언어가, 그분은 지금 우리가 따라야 될 거는요. 네. 지금 성경에 있는 무슨 그 사랑. 아니, 이렇게 하죠. 그걸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뭐라고 하려고는 아니고요. 그게 주제가 되면 저희는 여기서 예수도 도마에 올릴 수 있어요. 저희는 여기 성스러운 거 없어요. 아니, 제가 근데 성스러운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요거만 한번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지금 중요한 게 도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언어를 쓰는 게 찾아가는 도구인데 이 도구를 어디까지 쓸 거냐는 제한을 둘 거냐, 제한을 두고 싶어 하시고 저는 이건 제한을 거의 두지 말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어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보시면 지금 이 결론을 도달하시게 된 것도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삶을 바탕으로.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과정은 뭐로 하시나요? 근데 제가 지금 우선 지식을 그러니까 그건 어떤 지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식은 뭐로 써있나요? 언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무슨 언어를 무시한다든가 이 돌에는 언어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언어는 분명히 있고 그 다른 차원에 가 있다는 얘기지. 지금 자꾸 얘기하면 그 언어를 무시하면서 자꾸 다른 쪽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언어가 중요하고 당연히 그러면서 이거를 구태여 그 정의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전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좀 그냥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양적인 세계에서는 그걸 우리가 어떤 그런 언어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감동이나 감각으로 쓰는 이런 걸 전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차원. 그러니까 아까도 그 이 먹고에서도 거기서 그냥 이게 뭔가 그것도 긍정하죠.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없는 그 나를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나를 설명돼요. 저희가 토론이 4년 아니, 그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필요가 있죠.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안 하시니까 남은 아니 모르잖아요. 저는 그거를 무공가로 일단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무공가가 말로 안 된다면서요? 말을 했죠 제가. 근데 그 단어가 완전히 설명을 저희한테 해주실 수 있어요? 무공가를요? 네. 무는 없는 거. 없어요 정말로? 무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런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어떤 그 선적인 언어에서 네.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얘기할 수 아니 없으니까. 지금 바로 용을 근데 이 얘기 좀 봐봐요. 지금 없다가 사전에는 없을 무예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없는 게 아니야라는 단어를 쓰셔, 그죠? 그죠? 그게 단순하게 그렇죠. 자,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라는 단어를 사회에서 얘기할 때는 없을 무자예요. 유, 무의 차이가 나죠. 근데 불교에서 얘기할 때 무아라는 개념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있죠. 있는데 없는 거예요. 예. 그쵸? 예. 근데 지금 단어로 표현하셨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있는데 없는 게 뭔지를 꽂히는 게 어려운 거지, 말로 표현이 된다니까요? 근데, 있는데 없는 거가 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뭐를 표현하냐? 요즘 시대에는 수학이라는 또 공통의 언어가 있어서, 이 또 통합니다. 왜 통하느냐면, 제가 깜짝 놀란 경우가 하나 있어요. 첨다찾기에서 제가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러다 하다가, 미국에서 석사를 마친 친구인데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공부를 하고 나가는데 약간 수학이 복수 전공 중에 하나 수학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뭐 얘기하다가 무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무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아무데나 있다고 했어요. 아무데나. 그랬더니 증명을 하는 아무데나 있는 거 동의하죠? 네, 그러고 끝났어요. 다음 주에 오더니 선생님 아무데나 있는 건 없다 그럽니다. 수학에서. 맞아?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아무나 그 수학적인 얘기도 알아듣지는 않습니다. 수학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은 아무데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듣고 당장 뭐라는 맞네. 너는 불교의 무아 개념을 알았구나. 바로 그게 무아다. 그런데 그게 네가 삶 속에서 실천만 원 넘으면 끝인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다. 이건 다른 겁니다. 이해는요. 수학이나 숫자나 또는 문자나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단어를 써도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쓰는 무가 있다 없다 그러고 저는 그 말 들으면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이거 아주 미친놈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 세계인 모든 건 없는 게 아니야. 아무데나 너무 흔해서 우리는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적당히 많은 건 많다고 그러는데 아무데나 있으면 없는 거예요. 그 수학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오해하는 거냐면 개념의 궁극에 도달하는 거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앞에서 딱 설명을 해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생각의 정점으로 가는 용어의 그 개념이, 그러니까 저는 불교 쪽에 놀라운 게 자연을 표시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이건 뭐 웬만한 수학자는 도대체 비교할 수 없겠고, 공인이 이 문이 이런 단어 같은 거 다 갖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수학자 할수록 그런 단어를 좋아해요. 여기 수학과 교수한테 물어보시면 뭐 딱 제 말이 안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있다 없다의 개념 컨셉부터가 그냥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가장 큰 개념 성령이나 이런 것 따질 때 그 개념이 다 통할 수 있고요. 작은 걸 통할 때 있다 없다가 다르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범위는 어디까지 거냐, 또 이런 거죠. 모든 존재라고 얘기할 때는 이 공이라는 개념이나 무라는 개념이 통하지만, 그러면 실제로 그냥 숫자 세고 있다 없다 할 때는 그 개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적용시키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으로 갈수록 이해를 못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스님들을 수학을 갖다 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석사과정까지 시키면 깨끗하게 무한으로 끝납니다. 가서 결제 안 해도 해결됩니다. 그거. 생각보다 그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언어로 못 간다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 이거 얘기해서 지금 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건데. 그게 우리 좀 얘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왜 정의냐면은 부가세 하면 부가세가 있잖아요. 또 0이라는 거는 0이라는 게 있는데 없는 거기 때문에 대입세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0 자체가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뭐 표현하자면은 그릇이 있는데 비어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없어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0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학적인 건데 얘기가 또 이제 실무에 맞아요. 적용되는데 정확한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0이라는 컨셉부터 없다, 있다의 개념이 이 수학 같은 경우에서 황당한 개념이 이미 정의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런 컨셉을 잘 활용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성령도 얼마든지 시비 걸 수 있고요. 이 세상에 딴지 못 걸 일이 없다는 거죠. 딴지 걸 수 있습니다. 왜? 충분히 수의 세계로, 현재 언어의 세계로 내려와서 대신에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언어의 컨셉을 만들어 가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주 좋은 말씀 던져주셔서 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로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좀 대비시키는 방법에 조금 좀. 예. 제가 이제 생각하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깨달으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도 통하는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를 통해서 가는 방향을 통해서 필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통하면은 지금 선생님이랑 저랑 똑같으니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자체로 이제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언어를 통하지 않으면 허물가 없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 그냥 던졌는데 이렇게 제가 아니 가볍게 중요한 말씀 던졌기 때문에 그냥 도를 정의가 어렵다. 그러니까 좀 우리 어려운 데서 한번 얘기해보자. 아니 저희는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뭐에 익숙하냐면 큰 개념을 정의해서 뭐가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오늘 이처럼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건 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도 이 과정이 없이 답을 찾아지는 게 이게 진짜일까?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 언어에 대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언어에 대한 정리를 좀. 우리가 미국 사람을 이해하려면 영어를 배워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노자이라는 분이 이제 도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도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반론까지 나온 게 명가명 비상명이에요. 네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천지가 처음에는 이름 자체가 없었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이름을 짓고, 근데 이름을 짓다가 보면 늘 그게 아니야. 왜냐면 사람도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도도 사람마다 다르고, 이래서 이 통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언어 전달을 잘하고, 언어라는 게 자기의 의사교환이나 생각을 잘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런 게 꽃이야 하는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거 안 들어갈 때는 있는 거 없는 게 다른 것처럼 명확해요. 그런데 깊은 거 들어갈 때는 그 단어만 외워갖고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원래 그 단어를 붙일 때의 상태로 돌아만 가면,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언어라는 거 언어에다 집착하지 않고 성인들이 쓴 말을 이해하려면 성인이 그 단어 쓸 때로 돌아가서 그 단어를 그 상황 또는 그 사물을
왜 썼나만 규정해서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죠. 언어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쓰면 해결이 된다. 물론 이제 개인마다 요 말은 여기 쉬운데 성인이나 대단한 사람 뜻이 자기 머릿속에 쏙 들어올 거 아니면 별거예요. 그건 별개인데 개념은 분명하죠. 그 개념만 들어오면 그 사람이 생각한 명이나 제가 생각한 명이나 같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얘기해봐도 명과명 비상명 맞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사랑 다 다르고 뭐 혼내는 것도 다르고 죄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아닌가. 근데 여기서 저희가 외로 토론이라는 건 언어를 저희가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데 궁극에 이루지 못할 거면 이걸 아예 화토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침 좋은 반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 수련법에 대해서 보통 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죽비 한 대 맞고 얘기 못합니다. 언어 도단이라는데 여마 시중이라니까 한 대 딱 치면 안 돼. 근데 실제로는 그 바람 때문에 더 못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상징하는 의미가 뭐, 그러니까 결국 뭐 해야 되냐? 하한거, 동한거 들어가서 화두선 해야 되는 거예요. 화두선이 뭐냐? 단어도 외우는 거예요, 결국에. 일반 사람이 외우지 않는 화두가 어떨 때 도가 무언가가 자꾸 들어가 도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이목과가 찾으면 이목과를 찾아야 되고, 나는 누군가 있으면 나는 누군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없을 무자 화두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도 그거 바꿔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한 게 단어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로는 제가 토론 초기 할 때 이런 적이 있어요. 불교 쪽에서 그 가갖고 그 스님한테 어디야 화두 선 잘하는데 어디지 저쪽에 남쪽에 송광사에서 공부를 잘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무자 화두로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그게 화두선이든 책 보고 외웠든 뭐든 간에 마지막에는 그 단어 뜻을 제대로 이해한 거 아니냐.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답은 말이죠. 이해한 거예요, 결국엔. 이게 화두선으로 했든, 윗바산으로 했든, 하다못해 고민하다 자꾸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머리한테 딱 때렸더니 갑자기 깨달아졌든, 결국에는 깨달음이라는 건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도 화두선을 댄다 내가 무자 화두를 들은 무가 뭔지 아는 거지. 그 무가 결국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데 깔려서 이걸 있다고 해야 되지 못하는 없는 거로구나. 이런 걸 무라고 그러는구나. 이게 어느 날 딱 들어온 거죠. 저는 그걸 보기 하면서 화두가 무자가 있고 뭐 이목고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 화두의 궁극은 같은 거거든요. 이게 해탈 궁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라는 어떤 그런 그 단어 해석보다는 이제 그 무를 통해서 그건 하나의 수단으로 통해서 이제 어떤 궁극에 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무의 화두든 이목고의 화두든 궁극에 가는 거지. 그게 부처님 해탈인데 근데요. 제가 이제 하나 드릴게요. 아까 왜 제가 자연과 자연을 돌아 그러는 거 하고 솔성,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걸 돌아 그러는 거 두 개가 다르다고 그랬냐면 사실. 근데 저도 이제 그 따지고 좋아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행 과정에 이제 그걸 따지게 돼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면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주셨는데 내가 자연일 때는 말이죠. 꼭 무슨 얘기하고 같아지냐면 자연이 도고 내가 자연이고 자연이 내 안에 있고 뭐 이런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미징조 함시방의 세계가 사실이라면 그게 딱 무자가 되고 나옵니다. 그게 무가 되는 겁니다. 무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그러니까 무를 그냥 이해했다가 아니라 정말로 무를 이해한 사람은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면 아무데나 깔려 써야만 되는 거예요. 그 무는 정말로 수학적인 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있기 때문에 없다고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딱 하나 일즉다 다직일 중중무진의 세계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체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방식이 결정이 돼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예수가 노상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걸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은 허음의 세계하고 놀랍게 일치해요. 그걸 안 그러면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상징이 아니라면 이퀄이어야 돼. 그렇다면 어떤 거냐? 반드시 아무데나 있어요.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있다는 얘기는 아무데나. 그 말을 부정하면 교회를 안 다니든가 성경책을 다시 믿든가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건 뭐 몇 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화두를 잡고 들어갈 때 그 화두를 깨치려면 그거 하나 안다고 끝나질 않죠. 왜냐, 그 화두를 깨치려면 존재 방식이 이해돼야만, 존재 자체에 대한 규정이 끝나야만 이해되는 게 무정화도 공정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이렇게 돼 이런 구조로 다중적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그러네? 어떻게 차이점을 구별을 해? 구별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깨친 사람도 이러죠. 부처 자리에서 보니 차이점을 구별할 수 없구나. 내가 그 깨닫기 전에는 이 세상에 억울하고 빈틈 있는 거 투성이었는데 깨닫고 보니 그게 그렇지 아니하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놀라운 거는 다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중생은 이걸 모르는구나.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르쳐줘야 되겠네? 이방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인식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연을 도라고 정의하게 되고 그 자연을 이해하게 되면 차이가 뭐냐? 우리는 내가 생각을 하든 말든 이해하든 못하든 자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꼴이 되는 거고, 자연을 따라가는 게 도라면 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이 아시겠죠? 이 과정이 무지하게 중요해지거든요. 과정의 레벨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연이고 도고 그게 부처인 상태가 인식에, 부처는 이제 그걸 인식한 상태가 부처이긴 하지만 그거 상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다른 거죠. 그때 도의 수련 방식이 계단을 나눠가면서 따져갈 수가 있고, 이쪽은 인식만 바꾸면 꼭 육조해능 얘기처럼 되는 거예요. 육조해능은 바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견성하는 그 순간이 그냥 점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이 그냥 깨닫는 그 순간이 그냥 그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저 누구야? 돌아가신 다는 손철 스님이죠. 손철 스님이 이제 똑같은 걸 받아들인 거예요. 도노 정수. 예, 도노 돈수가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깨닫고 보니 자연이 도야. 그리고 내가 그거야. 그러니까 그래, 실수하든 말든 그렇게 살면 되지 하는 이상의 인식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게 이퀄이 되는 거고, 안 그런 사람은 도노 정수처럼 되려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알았으나 내가 이제부터 조금 더 다가가야지. 그러니까 그거 차이가 있는 거죠, 수련법에 사실은. 그 두 개, 불교도 그거 갖고 싸워요, 결국에.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주셔서 제가 이걸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그러면 언어가 도에 미치는 영향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생각을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하다가 알게 된 게, 제가 생각하는 과정을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명상을 하든 말을 하든 언제나 머리로 생각할 때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용어를. 그게 한글이든 영어든 한자지. 그러니까 제가 그 사고 단어를 매우 정확하게 쓸 때는 고급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고급 단어를 썼다는 얘기 아닙니다. 정확한 단어를 구사할 때는 제 생각이 아주 짠새끼 훌륭한 생각이 되는데, 대충 단어를 모르는 걸 갖다 썼을 때는 제 생각이 의미가 없어지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하는 거야, 말이. 그래서 그렇다면 답이 될 거예요. 아, 내가 쓰는 언어와 내가 쓰는 용어가 불확실할 때는 내 사고가 굉장히 부정확한데 익숙하게 쓰고 있구나. 그럼 그걸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죠. 지금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돌을 찾아갔냐, 그렇게 질문을 지금 아니,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해부라는 동사 있잖아요. 해부. 너무 많이 쓰여 있잖아요. 지금 해부라는 말이. 근데 해부라는 말이 사실은 그 전에 그 원시대에 없었답니다. 그 해부라는 말이. 갖는 데는 그것이. 그러면서 그 말이 쓰여지기 시작한 게 이제 그 농경사회 되면서 소유가 생기면서, 그리고 산업사회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쓰여졌대요. 해부가.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가, 그 갖는다는 개념. 옛날에 그냥 산에 가면 그냥 있고 이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게 그 언어를 통해 도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도를 통해서 언어가 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면은 이런 도나 무슨 아까 같은 무슨 이런 것도 살아가면서 그 언어가 된 것. 그리고 성경이 이제 언어가 됐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 언어가도 그게 처음부터 무슨 지금 기독교에서는 하늘에 쭉 떠다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살아가다가 이것이 자꾸 언어가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러면서 성경이 돼가는 이런 과정. 그게 처음에는 구전되다가 그냥 언어가. 구전되다가 이제 기록해야 되고, 이렇게 됐듯이 어떤 언어가 먼저가 아니라 삶이 먼저다. 그러니까 도가 먼저다. 도래는 언어가 아니라 그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평생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절대로 도를 통할 수가 없겠네요. 언어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니죠. 그거 아니고요. 네. 저는 지금도 또 우리 김 선생님 얘기하신 거하고 의견이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의 산물은 결정되고 나면 쓰는 게 지혜의 산물이거든요. 왜냐하면 꽃이라는 단어를 안 쓰거나 차라는 단어 안 쓰거나 토라는 말을 안 쓰면서 설명하는 것보다 그런 단어를 쓰고 설명하는 게 훨씬 풍요롭고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안 씁니까? 근데 그때는 이미 예전에 이게 먼저다 이게 먼저다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대신 중요한 거는 언어가 생기기 이전에 삶이 있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어디다 대고 어떤 상황에다 어떤 사물에다가 그런 단어를 썼을 거다를 찾아가는 노력이야말로 마지막에는 원래 자연을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쓰고 있는 언어를 무시해 갖고 그건 아니죠.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겠죠. 요즘에는 혼자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전부터 불교도 있고 어디도 있어요. 독학이 혼자 공부한 사람은 자기가 깨달았다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거의 다가 아니에요. 여기 수련하신 분이 어떤 이런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는 분이었는데 정신과학회 초기 멤버인데 한 몇 년 안 보시더니 나타나셨어요. 연습을 많으신 분인데 근데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그름해지시더니 다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토론을 오신 게 아니라 한 말씀 하달해 주시러 오셨는데 또 얘기 듣다 보니까 본인만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일이 많죠.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님들이 선생님이 있어서 지도를 해준다는 게 꼭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이제 하한거나 동안 같은 결제 의식을 하고 해제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러고도 굉장히 많은 스님들은 아마 그냥 의식일 거예요. 그런데 진짜 치열하게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찾고 그분들 글이나 이런 데서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글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알고 쓴 글이냐 아닌가를 읽어내는 눈이 뜨려면 자기가 그 과정을 체험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읽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불교 신문이나 이런 것도 어떤 때는 요즘은 다 공짜니까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 있는데 어떤 방장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분은 외우신 것 같다가 있고 이름만 높으신 어떤 분은 이야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적저적저 이런 말을 쓸까? 외운 단어 갖고 그게 안 돼요. 똑같은 말을 쓰는데 딱 필요한 데 갖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언어에도 적재적소에 쓰는 언어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이 쓰는 무자하고 공부 시작하는 사람이 쓰는 무자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어 가지고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지만 단어 갖고 안 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왜? 우리의 모든 사고는 어릴 때부터 언어로 사유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요. 가장 자기의 기초로 해보자는 거예요. 아까 해보라는 단어 때문에 해보는 이거 해보자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생각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난 아침 밥을 먹었나?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단어 안 쓰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어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있나가 되면 저는 인정해요. 언어 도달의 세계가. 언어 도달의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언어를 외워서 쓰지 못하는 어떤 절대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에다 갖다 단어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걸 도덕에 써있다고 그걸.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사람이 했는데 우린 거꾸로 역추적을 못해? 이 전제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말이 안 된다고 그래 놓으니까 단어는 갈 수가 없다고 해서 포기돼. 요즘 스님들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못해.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거는 사고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어떤 거는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또 스님들? 손가락으로 코 문지르는 것보다 분명하다고. 쉽다고. 쉽다고. 무자라는 게 생각보다 무지하게 쉽다고 해놓고 보면. 왜?
수학에서 크게 하는 개념인데, 영서부터. 근데 어떤 사람은 수학자인데 수학에만 있는 줄 알아요. 이제 이게 답답하지. 수학에만 있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수련할 때 이런 거겠죠. 그걸 증거로, 수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증거로서 보여주면 돼. 어디나 있다는. 그러면, 확대 해석하면 아무 데나 있는 거네? 그러면 아무 데나 있으니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무지하게 수학적인 컨셉에 철저한 내가 이 불교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옛날의 단어는 그게 무자고 공자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단어에 요즘에 공으로 보면 빌공자로 해석이 안 되지만 옛날에 그 사람이 공자 갖다 붙였을 때 생각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언어로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게 소화가 되는 거죠.